보통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할 때 이제 건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집회, 소집된 회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된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불려내어져 있는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공동체의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 민주적인 회의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다라는 이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맡긴 그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뭐냐?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향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무지한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 특별히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내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주양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상들이 사실 사역하는 곳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 특별한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일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특별함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이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요, 이번에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국정원의 정보가 오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렉 요원들, 그러니까 화이트 요원들이 있고 브렉 요원들이 있는데요. 우방국에서 그 국정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화이트 요원이라고 하고요. 약간 우리와 경계상에 있는 사람들 나라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브렉 요원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브렉 요원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아니 이 사람은 인생 실패자야. 사업에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데 보니까 아니야, 특수요원인 거야, 특수요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한 거야, 포장한 거. 그러니까 누가 바라봐도 이 사람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적응하지 못하는 비적응자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특수한 임무가 있더라고요. 브렉 요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이 국가를 위해서. 예. 아무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의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행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세상과 다름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특별함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특별함. 이게 어떤 특별함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그 당시 세리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리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죠. 예. 우리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도 적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은 다름, 특별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특별함이란 게 딴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뭘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들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거든요. 착한 사람들한테도 햇볕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한테도 햇볕을 주십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주시고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이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가 다 누구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햇빛도 주시고 동일한 비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다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뭘 드러나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해라, 원수를 향해서도 그를 향하여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이 뭐냐? 우리의 특별함이 뭐냐? 남들보다 내 예수를 믿으니까 돈도 잘 벌고, 예수를 믿으니까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하고, 이게 특별함이냐? 이게 다름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다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하는 사람들로서 사랑을 행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 바로 성도의
다름인 겁니다. 이 온전함이 성도의 특별함인 겁니다. 이 온전함이.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의존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의 처지에 연연하지 않고 부모는 늘 한결같다는 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잘할 때만 내 자식, 못할 때는 내 자식이야. 그럼 자식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죠. 이것을 자녀들이 인식할 때 부모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를 사랑하던 우리를 미워하던 그와 상관없이 너희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선한 일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데, 나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왜곡시켜요. 왜곡해서 나를 비방합니다. 오히려 악행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범사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 매우 힘든 일이죠. 여기서 행실을 바르게 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거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칭찬이나 보상은커녕 뭐 이 일로 인하여 뭐 비난한다든지 뭐 우리를 향하여 악행한다라고 뭐 애곡시킨다라 한다라면은 더욱 힘든 일이죠. 우리가 가끔 부부싸움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남편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아내가 뭐 내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비난할 때 화가 막 나잖아요. 갑자기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이렇게 뭐 그것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막 화가 확 나잖아요. 안 해! 뭐, 이렇게. 아직 덜 돼서. 그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남편의 마땅한 도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안 돼요. 예.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는데, 난 나름대로 남편 역할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면 난 나름대로 아빠 역할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막 이렇게 못한다는 뭐 이렇게 막 그 꾸중이 막 이렇게 들려질 때 그냥 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내가 버렸구나라고 많이 느끼는데요. 뭐 그런 거예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 칭찬이나 보상은커녕 뭐 비아냥이나 뭐 조롱이 찾아올 때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라는 그 말씀의 언저리에는 예수님께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인간들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갑옷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게 철판으로 만들어진 관절로 된 그 판 갑옷을 말하는데요. 엄청 무거워요. 한 20kg가 된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의 체력을 알만하죠. 20kg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그 옷을 입을 때 그 적들의 어떤 화살이나 적군의 칼을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마 군대의 강력함이 이 갑옷에서 나와요. 사실 그 방패와 갑옷. 근데 그 방패도 엄청나게 무겁고요. 이 갑옷도 무겁죠. 20kg니까요. 20kg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할 때 세상도 여러분들을 애곡시키고요. 비난하고 조롱하고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싸움은 바로 이거예요. 뭐하지 못하도록?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잖아요. 꼭 토요일날 싸운다고요. 집에서. 예배 오기 전에 꼭 싸워. 또 목회자들은요. 꼭 주일날 아침에 싸워요. 이게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말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뭐 사업이 실패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공격을 우리가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 근데 그 갑옷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같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으로 생각해라. 부부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요. 라고. 그래서 제 이름이 원종이잖아요. 뒤에 종. 아내가 지난주에도 한번 휴가 때 아내는 영화를 보재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여력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휴가 때 영화 한 편도 안 보냐고 하면서 막 당신 설교 시간에는 말 잘하더라.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한바탕 텄는데 종이 돼야 하는데요. 종이 안 돼요. 성경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다 양아들입니다. 양자들이에요. 양자들. 그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자기를 비워서 어떤 형체를 가지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아내의 종이요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내들은 반대로 생각해줘. 나는 내 남편의 종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나는 내 자식들의 종이요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어디까지 복종하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갑옷이 무겁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갑옷만 20kg 무거운 겁니다.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나아가죠. 손들고 찬양하고 이런 건 쉬워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것은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오하라는 겁니다. 각오하라. 가끔 이제 처자들이, 결혼하지 않은 처자들이 아이는 좋아해요. 아이는 좋아하는데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죠. 왜? 알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라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손을 갖다 졌죠. 요즘 젊은 여성들이 결혼하는 것도 싫어하고 애 낳는 것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애 이쁘죠. 애가 성장했을 때 정말 기쁘죠. 하지만 그 과정까지 엄청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그죠? 사단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태어나게 만들고 그들이 자라게 한다라는 게요, 그 만만치 않은 일이죠. 당연히 뭐가 따른다고요? 이 고난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각오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어떤 상황 속에도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갑옷을 입는 방법밖에. 어떤 갑옷? 예수의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겁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마음을 여러분의 옷에 여러분이 입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거. 이것을 지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꾸준하게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살아갈 때 무슨 유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뭘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속에서도 꾸준하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꾸준하게 나의 마땅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 사람은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게 힘들다니까요, 제가. 그게. 이게 그냥 건들지 않으면 잘하는데, 괜히 건들면 그게 안 돼요. 이게 수준이 아직까지는. 이게 잘 다스릴 줄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는 왜곡되고 비난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꾸려나간다라는 것은요, 그런 사람이란다라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2024년 프랑스 올림픽에서 양궁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이 양궁은 결승전만 올라가면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 긴장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기가 막히게 해요. 기가 막히게 화살을 갖다가 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대한 양궁협회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은요, 똑같은 무대를 만든대요, 한국에다가. 그리고 그 열리는 그 나라의 그 기후 상황의 모든 상황들을 연출시킨다라는 거예요. 바람도 불게 만들고, 뭐, 비도 오게 만들고, 이런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어떤 마음, 심장 박동수까지도 체크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가운데에서 화살을 쏘게 만드는 훈련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력이 커가더라고요. 솔직히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는 그나마 우리 성도들은 선한 삶을 살아가 있어요. 훌륭한 남편으로, 훌륭한 아버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우리의 성향들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모든 성향들이 드러나잖아요. 예.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탁 비난할 때, 특별히 대부분 아내들이 그러거든요. 또 대부분 남편들이 그러고요. 그럴 때에 내가 또 여기서 넘어지는구나 생각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이런 시험이 오면은 내가 한번 잘 버텨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 훈련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넉넉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제어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박 2일 동안 그 지옥에서 복음을 전했다. 캐톨릭의 어떤 연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서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그죠? 아니면은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텐데, 말 그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냐,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의 정욕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이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내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그거. 네. 근데 이런 찬스 바라볼 때에 적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살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명예로운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명예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명예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몇 번, 아니 몇십 번, 몇백 번 이제 시행착오하면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함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어떤 불행, 고통, 이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복인 거예요. 성도의 명예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운의 눈높이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지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것을 우리의 명예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마땅한 것을 여기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주의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먼저 택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처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로서 또한 의를 행하는 자들로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그걸 명예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